할렐루야 굿TV 세상을 보는 장 오색 오감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새하늘교회 목사 오희숙입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제 강의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큰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보물섬이라는 큰 주제 안에서 35번째 시간 형제 이스라엘을 만날 때라는 주제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주제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야곱이 이제 그의 형 에서를 만나는 상황에 딱 왔습니다. 창세기 33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33장의 첫 절부터 야곱 눈에 400명을 거느리고 오는 형 에서의 모습이 딱 찍혀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한 장을 시작할 때 하나님이 머리 서두에다 그걸 왜 딱 갖다 집어넣었을까요? 자, 우리는 거기서 조명을 봐야 돼요. 다시 한번. 그게 뭐냐면은 야곱이 지금 어떤 마음인가. 그 장정들의 그 400명을 데리고 오는 모습이 내 눈에 딱 찍혔다는 것은 뭐냐? 그만큼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굉장한 두려움이에요. 얼마나 두려우면은 자기를 다 비우고 혼신을 다해서 기도를 할 정도로 사자를 만나지 아니하면 죽을 것 같은 마음이었기 때문에 야곱은 그렇게 기도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기도를 하고 나서 이제 형 에서를 만나는데 눈에 보이는 게 어떤 모습이냐면 아주 장대한 사람들이 막 400명이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 사람들 눈앞에 탁 나타나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근데 그 두려움은 잠시요. 만나는 순간에 형 에서는 동생 야곱에게 옵니다. 그리고 서로 끌어안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엇을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우리에게는 마지막 때 많은 두려움의 문제들이 옵니다. 이 문제는 잠시라는 거예요. 그건 아주 잠시고 우리는 기도한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간구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은 성령님이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외면하시겠느냐는 거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보면은 야곱은 두려움에서 무엇으로 바뀌냐? 기쁨으로 바뀌었어요. 형제가 서로 얼싸안을 수 있는 기쁨. 이거를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주셔서 이제 완전 혼돈 상태가 온 거예요. 의지할 데가 없어요. 과거에는 예수님만 따라다니기만 해도 먹는 것이고 병 고쳐주고 귀신 내쫓아주고 가는 데마다 막 선생님하고 떠받들어 주는데 아니 그 주인공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게 얼마나 두렵겠어요. 너무 두렵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올 때까지 내가 너희에게 보내서 성령을 보내줄 거니까 보낼 때까지 너희들은 모여서 기도하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또 오순절 다락방에 보내주십니다. 그들에게 뭐가 됐어요? 기쁨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두려운 것 같지만은 끝이 기쁘다는 거예요. 너무 힘든 것 같지만은 끝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 과정을 들어오면서 죽을 것 같더라고요. 다시 태어나기가 싫은 거예요. 너무너무 힘이 드니까. 이 목회길을 오는데 하나님의 밑바닥부터 끌고 올라오시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서 2번을 못 할 거야. 근데 그때는 앞으로 얼마나 힘든 걸 모르니까 그날 주님 붙잡고 기도하면서 왔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과연 내가 그만한 믿음이 또 생길까? 나는 그만큼 주님을 기쁘게 할까? 일단 내가 그 환경에서 빠져나온 자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체가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일 뿐이에요. 지금은. 그때는 앞이 안 보이고 도대체 어떻게 가야 될지도 모르고 혼돈 상태가 되더라고요. 목사 되면 누가 나를 인도해 줄 줄 알았더니 아무도 인도해 주는 사람도 없어. 말씀도 뭐가 뭔지도 모르겠고, 뭔 도대체가 집사 때, 또 성도 때, 권사 때, 이런 때는 그냥 목사님 들려주는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제 목사는 내가 던지는 말씀에 내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내가 모르고 이해가 안 되는 걸 도저히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 과정을 거쳐 그러니까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으로 바뀝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선물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은 마지막 환난은, 마지막 때는 너희들의 환경이 사단이 끝까지 쫓아오는 것 같고, 너희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 같고, 너희들에게 와서 따지는 것 같고, 너희들 걸 뺏어갈 것 같지만은 아니야, 너 그거 이겨, 내가 도와줄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쭉 인도해 오십니다. 근데 형을 만날 때 야곱이 어떻게 만납니까? 자세를 준비합니다. 형 앞에 종과 종의 자식, 그 다음에 레아와 레아의 자식, 라헬과 마지막에는 라헬의 자식과 야곱이 서 있습니다. 딱 3열로 준비해 놓으시고 어떻게 하느냐? 형이 나타나니까 제일 먼저 앞으로 가서 7번을, 여러분 7번을 그 앞에서 자기의 경의를 표현한다는 것은 내 육이 이 땅에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형 앞에 보였다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화해하려고 준비하는 모든 자세를 다 내려놨다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야곱의 삶을 보면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안 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나는 큰 기업을 해서 선교 기업을 해야지, 꿈들은 각자 무진장 많아요. 그런데 꿈을 쫓아가는 태도는 안 된다는 거예요. 태도가. 또 어떤 이는 능히 태도도 된데 왜 안 됐냐? 아직 하나님이 그걸 드러낼 때가 안 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야 해요. 우리는 항상 모든 행위가. 중요한 건 이제 그의 모습이 형한테, 자식들부터 모든 사람들 앞에서 제일 먼저 나가서 형을 맞이할 때 어떻게 해요? 둘이 이제까지 죽일 수밖에 없는 살인죄가 적용되는 환경에서 서로 애틋한 형제애로 바뀌어버립니다. 무작정 바뀐 게 아니에요. 아주 쉽게 나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 미안하다고 했는데요, 저 사람이 안 받아도,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이 풀어질 만큼 최선을 다해서 하라고 하나님은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도 묶은 것 가지고 주님 앞에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렇게 성경은 기록해 놓으신 겁니다. 7번 땅에 굽힌다는 거 쉬운 거 아니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느 날 갑자기 기도를 막 하다가, 하나님, 나 이만큼 됐는데요. 근데 이 말씀이 딱 생각이 나요. 너 육신적인 거 모든 거 다 굽힐 만큼 했냐?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가만히 기도에다 있다 보면은 내가 안 한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때는 다시 또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나님의 역사는 기가 막혀요, 여러분. 하나님은 진실된 자를 찾아가지 허탄한 사람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부족하지만 진실되려고 노력하는 사람, 연약하지만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형제가 기쁨으로 만납니다. 만난 후에 동생 야곱이, 형,
이것들이 다 뭐냐 그러니까 이것도 형에게 줄 거고 이것도 형에게 줄 거고 내가 형에게 은혜를 입었잖아. 항상 야곱은요 형에게 말할 때 은혜를 입었잖아, 은혜를 줬잖아, 은혜를 입었잖아 이 얘기를 다 해요. 내가 잘나서 내가 이만큼 갖고서 당신을 만난 게 아니라 당신이 나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은혜를 주셨잖아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그래?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를 해주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보니까 용서 못할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응? 제 인생 살아보니까. 뒤돌아보면 내가 왜 화를 냈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조금 더 한번 생각하면 다 용서가 되는데 근데 그때는 뭐예요? 우리의 육이 하나님의 영적 생각을 덮어버려서 그래요. 그럴 때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그 문제를 또 봐야 되겠죠. 자, 이제 둘이 만났어요. 그럼 또 뭐가 중요하냐? 그럼 만났어. 원수지간이 화해를 했고 살인할 수 있는 관계가 이제 너무 깊은 관계로 됐어. 형도 예물을 싫대. 여러분 하나님 왜 예물주라고 하겠어요? 인간의 마음을 가장 쉽게 풀 수 있는 게 예물이라는 거 우리한테 또 가르쳐주는 거야. 너 말로만 그 사람한테 미안하다고 하지 말어. 너 좋아하는 거 뭐냐? 네가 제일 좋아하는 게 그 사람도 좋은 거야. 그것까지도 너는 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마음이 돼야지 그게 진짜 회개야. 주님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용서를 빌고 싶어? 우리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말로는 하나님 앞에 무진장 잘하는데 하나님 앞에 쓰는 건 인색하기가 짝이 없어. 그것도 안 돼요, 여러분.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았을지 모르지만 영성이 그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봐요. 뭐든지 좋은 거 드리고 싶죠. 최고 좋은 걸로 하나님께 해드리고 싶고 최고 좋은 걸로. 내가 사랑하는 분이니까. 여러분 여자와 남자가 사랑하니까 뭐예요? 다이아도 해주고 싶고 이것도 해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에요. 주님과의 관계도. 그래서 사람을 마음에 풀 때도 물질이 굉장히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 인간에게 이 물질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나중에 666표로 되는 거잖아요. 인간은 이걸 떠나지 못하면 다 거기에 종로로 타게 되어 있습니다. 자, 형 에서가 만나고 나서 야 동생 야곱아 나하고 이제 세일 땅으로 가자. 형이 사는 땅으로 가자. 그래요. 그러니까 야곱이 뭐래요? 형 그러지 마. 나 지금 우리의 짐승 떼도 완전 탈진할 상태야.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너무 어려서 얘네들이 힘이 없어. 이렇게 가다가는 큰일 치르게 생겼어. 그러니까 형 먼저 가. 핑계는 가족 식구들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동 경로가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았던 야곱, 하나님이 라헬도 주고 레알도 주고 하나님이 많은 축복의 물건을 가지고 돌아왔다. 이것만 보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 신앙은요, 글쎄 30%나 왔을까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야곱의 발자취를 보세요. 형을 만나고 야곱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돌아올 때 베델로 와서 10의 1주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보니까 은혜 시대에 은혜 시대면 예수님 복음 시대잖아요. 바다나면서 인생을 겪고 딱 나니까 거기 갈 일이 아니라 세겜을 가야 되는 거야. 세겜 땅을. 세겜 땅에 가야지 은혜 시대를 돌아온 뭐가 돼요? 결과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눈으로는 은혜 시대에 가 있는데 결과물을 나타내지 못한다면 오늘 여기서 그것을 또 배워야 돼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보내놓고 자기는 세겜 땅으로 갑니다. 가기 전에 숫곳이라는 곳이 있어요. 숫곳이라는 뜻은 작은 양 우리라는 뜻이에요. 스코트. 우리 초막절 때 초막절 이렇게 지쳐. 그게 스콧에 간 기념이에요. 그게 초막절 기념. 그건 뭐냐면은 우리들이 짐승들이 머물 땅이에요. 우리들이 육적으로 마지막 초막절 마지막을 봐요. 아버지께 돌아갈 때 초막절을 지치 않고 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숫곳에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양우리를 짓는 거예요. 그러고 세겜으로 들어가는데 이 세겜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뭐 세겜 가서 하몰한테 딸이 강간당하고 참 진짜로 가족으로 보면 너무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을 당했고 자식들은 그걸로 인해 살인죄를 저지르는데 아니 왜 베델로 안 가서 그런 일을 벌려? 여러분 야곱이 내 맘대로 간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한테 이스라엘의 나라를 줘요? 아브라함에게도 안 줬어요. 이삭에게도 안 줬어요. 밧달 아람을 경험하고 모든 것을 마감을 친 야곱에게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줍니다. 그 이름을 받을 만한 사람이 내가 베델로 가는 거 몰라서 한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집에 가기 전에 세겜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세겜이 뭐길래 그러냐 말씀하시겠죠. 그죠? 세겜은요. 세겜 땅에는 하몰이라는 주장이 있어요. 하몰의 아들 세겜 그래요. 그러면 그 세겜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수양의 우두머리, 어깨 이 뜻이에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세겜이란 땅 자체가 우리의 우두머리 누구예요? 수양 우두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몰이 아버지 성령으로 난 곳이잖아요. 성령으로. 예수님의 성령으로 이 땅에 태어났죠. 그 땅이 세겜 땅이에요. 그 땅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복음 확산에 나갈 거기 때문에 마지막 하나님의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우리는 반드시 복음의 땅을 지나서 이 세겜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나를 위해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복음을 세상 만방에 퍼뜨려야 되는 곳이 세겜 땅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읽고 싶은 대로 성경을 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을까? 이것이 뭘 의미할까? 사단들은 관심이 없어요, 거기에. 우리가 관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관심 있는 거예요. 왜냐? 내가 거쳐가야 할 땅이기 때문에, 복음의 땅이기 때문에. 복음의 마무리는 죽는 겁니다. 나중에 하몰의 아들 세겜이 죽잖아요. 죽는 거예요. 그 땅은 복음의 땅이에요. 성령으로 아들이 와서 그것을 위하여 피를 흘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어깨, 상수리 나무 폐허, 이 뜻은 뭐냐? 상수리 나무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의미합니다. 그럼 뭐예요? 상수리 나무 폐허라는 거 뭐예요? 예수가 죽은 자리. 그 자리에 이방인들이 들어와야 복음 확산이 되죠. 괜히 거기다 집어넣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은요, 하나님 앞에 갈 때도요, 숫곳에서도 집을 그냥 안 해요. 짐승거 집 따로, 내 집 따로 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지 않은 자들은 짐승이에요, 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야 되죠. 근데 이 짐승 집은 반드시 뭘로 지어야 되냐? 쑥하라고 그래갖고 나뭇가지 등으로 집을 지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짐승인데 내가 하나님의 거듭난 자로 가면 뭐예요? 나뭇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입니다. 이런 절차를 따라서 세겜에 와서 하몰의 아들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있어요. 야곱이요, 밧달 아람을 가서도 땅을 샀다는 얘기가 없어요. 왜? 다 나그네 땅이니까. 우리가 아버지 앞에 돌아갔는데 이 땅에 뭐가 필요해요? 아무 필요가 없죠. 그런데 야곱이 베델도 아니고 세겜에서 땅을 하몰의 자녀들에게 삽니다. 값을 치르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핏값을 치르고 우리를 이 땅을 사신 것처럼 세겜은 그런 땅이. 그래서 그걸 알고 깨달은 야곱은요, 그 땅을 사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일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시고 나를 구원한 땅,
복음의 땅이 내 안에 오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나 그거 알아요. 나 그거 아는데 뭐가 어떻다고. 여러분, 그 땅이 여러분이 되고 여러분도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진리가 얼마만큼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곳을 원합니다. 창세기 33장 20절에 보니까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헬로에 이스라엘이라고 불렀더라 그래요. 엘헬로에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딴 데 은혜의 시대에 밭다라는 모든 여정길이에요. 안 삽니다. 베델에서 땅 샀다 소리 없어요. 그런데 세겜에 와서 야곱이 땅을 샀다는 것은 우리는 나를 위해 죽으신 이 땅, 육체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자로 됐잖아요. 그럼 나는 그걸 사야죠. 믿음의 값으로 거저 주셨어요. 믿음만 있으면 돼요.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 말 이게 믿음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거 하나하나 믿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순종 안 하는 거 믿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들어갈 때 너무 이런 것들이 필요하니까 절절마다 하나님의 포인트를 딱딱 갖다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이 땅을 사지 않고서는 12방백을 세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절대예요. 이 세겜 땅은요,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 있습니다. 축복의 땅과 저주의 땅 사이에 있어요. 그러면 이게 뭐냐? 선택은 네가 하라 이 말이에요. 네가 축복의 땅을 갈 거냐? 너가 에발산 저주의 땅을 갈 거냐? 네가 선택해. 선택은 너야.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선택해야지 내가 성경에 다 기록해놨어. 네가 원하는 대로 가지 말고 야곱처럼 이렇게 순서대로 가. 너 나은다고 그래놓고 너는 나를 위해서 한 번도 안 죽잖아. 너 그 땅 안 사잖아. 주님이 나를 사신 것처럼 핏값으로 사신 것처럼 너도 그 땅 안 사잖아. 너 사. 오늘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 하면서 진실로 은혜 안에 있습니까? 은혜만 받고 내 의무는 다하지 않고 있나요?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받으면은요, 받은 만큼 행하는 거예요. 알면서 지은 죄가 더 무섭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만큼. 근데 우리는 또 받아야 돼요. 무식해도 흘러 떠내려, 짐승처럼 흘러 떠내려간다고 그랬어요. 무식해도 안 돼요. 알아야 돼요. 그리고 진정한 신앙은 알고 믿고 순종하여 따라가는 것.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출애굽에서도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아니면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대요. 관계가 없대. 그 일을 행치 아니하면은. 이제 우리가 야곱처럼 절차 이 절차를 다 걸치지 않고서는 온전한 아버지 땅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출애굽도 할 수가 없어요. 거듭난 출애굽을 하기 위해서라면은 절차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절차를 밟은 야곱의 식솔들만 고센 땅에 가서 430년간 훈련을 받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아무나 주는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도록 허락했습니까? 밭다라를 안 다녀온 사람들을 허락했습니까? 아니에요. 세겜 땅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 허락했습니까? 돌아와서 아니에요. 이 과정을 반드시 지켜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신앙은 내 멋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이 순종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